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장 17절부터 32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하면서 사는 이 삶이 바로 성경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시험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얘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주인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께 요청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께 요청하면서 사는 한마디 말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된다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그렇게 사는 삶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게 되어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찾아온 결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로마서 이후에도 베드로 서신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을 둬서 올무가 되게, 그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복음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오늘 성경 보면 로마서에는 하나님도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나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하냐,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께도 버려두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세우면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면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한없이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보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성경은 사단에 내은 사람 중에,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한없이 갈망하고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든든하게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그 징조가, 하나님의 화를 내는 그 기준이 모든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너 가지 죄가 뭘까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했었더니 하나님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한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한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한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심판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도 하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가 뭐냐, 성령 소멸할 때, 성령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무슨 죄가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죄일까라고 얘기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연약한 믿음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실족해 할 때,
여러분 오늘로 스칸달론이라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족, 뭐 넘어짐, 무너짐 이런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죄는 연자맷돌을 차라리 메고 강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거는 지옥불에 간다는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관계를 이루는데 누군가 한 어떤 것이라도 걸린 거나 문제가 되어지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죄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서로 이 욕심에 내버려두게 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한테는 두 번, 세 번 심판에 대한 기회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아서 이제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서 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왕 같은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거룩한 나라로 소유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자리만 있으면 되는데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나귀는 자기 자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여러분 노아가 홍수 때 쓸려버린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흙덩이가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 때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는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는 내 모든 형편을 아뢰고 형편을 아뢰다는 건 왜요?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일들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지만 사람 속에 있어서는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그래서 성경 보면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서도 말씀하기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감사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이런 환경을 섭리해 주셨겠지. 비록 내 정편이 지금 막 초라하고 굶어 죽게 생겼고 매맞게 생겼고 지금 쓰러질 지경에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위대한 목적이 있겠지. 그 기대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믿음대로 우리 삶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됐냐?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를 통해서 사역이 역사가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고 자꾸 내 일에게만 자꾸 자신의 일만 치우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비전은 없어지고 소망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고 결론 어떻게 되냐? 허망해진다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허비했는지 몰라. 이렇게 허망한 삶으로 처절하게 그렇게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믿음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칼로 켜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 톱으로 켜움을 당하는 사람, 온갖 매질을 당하는 사람, 정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잠시 길어봤자 120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거의 120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곧. 아직까지는 사는 사람이 없는데 길어봤자 120년 사는데 영원한 세계 중에서 12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 세대 이 땅은 거의 먼지와 같은 거죠. 먼지가 더 작은 거죠. 무한대 중에 영혼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중에 120년 해봐요. 그럼 몇 분이에요? 얼마나 작아요? 그렇게 작은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기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허망해질 뿐만 아니라 미련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두워진다. 미련한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것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꾸 계산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계획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어떤 일이 해결해야 될 때 기도에서 해결해야 되고 주님에 의해서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당장 뛰어가고 어떤 사람에 부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마음이 자꾸 주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시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 세상 방법이 자꾸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방법이 자꾸 엄습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줘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스스로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신앙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버려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버렸다.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정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라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완전함은 우리는 사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는 완전함이 불가능하죠. 그 완전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불가능한데 한치의 문제라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저한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순수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덧입혀진 이 사람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오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종말이 되어지면 없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옥불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던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성하는 그 순간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완성하는 그 순간 그 기준이 끝나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였냐? 그를 위해서 창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고 아들에 의해서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자꾸 허망해지고 미련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에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바라봐요. 그 다음에 새를 바라보고 짐승을 바라보고 기어다니는 동물과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낙을 찾기 시작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성경에 본 하나님의 모든 짐승은 뭐였던 거냐? 본래는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근데 왜 짐승을 만들었을까라고 얘기했더니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주관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 짐승인 줄 알았더니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느냐? 고린도서실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하면서 새의 형체, 오늘 성경 보니까 짐승 형체, 사람 형체 있듯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영향을 주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었던 거지 실제로 자연을 관리하고 정복하라 이것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연을 관리하고 정복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것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었을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연합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서로 한 몸에 대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걸 깨닫도록 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짐승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거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논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돕는 배필로 그래도 안 되니까 세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의 갈비뼈를 취해서 남자 여자를 분리하면서 결혼제도를 두어서 반드시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것을 깨닫도록 해서 만들어 놨던 질서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짐승 이것들은 본래는 그 원리였지만 본래는 우리 사람에게 먹이로 우리 식량으로 준 건 아니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 가진 과목과 씨 가진 열매 맺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 풀은 채소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않았었죠. 푸른 풀들은 짐승의 먹이였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가 방주로 그러니까 하나님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세상에 육축도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 되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 곧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논리를 세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다는 이미 알려줬다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하라 사람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원리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욕심도로 내버려서 심지어 여자는 여자끼리 좋아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좋아하는 이런 세상까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6절. 이 때문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내어두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좋으면 다 모든 것이 교합하는, 심지어 짐승까지도 교합하는 이런 삶에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7절 볼까요?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조금 질 때는 잘 몰라요. 죄를 조금 질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죄를 막 저지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양심이 나는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것 같아.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를, 율법을 기입한 것은 죄를 더 짓게 함이라. 죄를 더 지어야 내가 죄인이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버려둘까라고 했더니 로마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때로는 죄를 쓰시지만 죄가 본질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 가다가 결국은 그것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뜻대로 안 되어진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버려두게 했을까? 사실은 끝장을 보도록 하나님이 놔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록. 여러분 끝이 가야 결국은 돌이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은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끝장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보면 가정이 파탄이 이루어지고 질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런 끝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세상.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3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도 하면서 심지어 그것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죽는다 해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죽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 믿으시면 살아야 삽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끝장을 봐야 되는 이런 사람은 돼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우리 여러분 2장 9절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 감사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종말에 환난과 곤고가 오는 거예요. 왜 자꾸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상하게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허망한 것에 미련한 게 소망을 둘까요? 처음에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되는 것 같아도 결론은 나중에 보면 안 되어지는 걸 모르는데 이것이 안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섭리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난 겪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영원의 때를 하나님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